오 영원한 빛이시여 모든 광명을 초월하는 빛이시여 지존한 곳으로부터 저의 마음속으로 사무치는 광명을 보내소서. 저의 영혼과 모든 감각을 깨끗이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며 비추어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어 제 영혼이 기쁨에 넘쳐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항상 복된 그때가 제게 언제쯤 오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으로써 제가 만족하고 당신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실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는 완전한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아직 제 속에는 옛 사람이 살아있어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 박히지 않았고 완전하게 죽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성령을 거슬러 탐욕을 부리고 마음의 어지러움으로 영혼의 나라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만한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가 솟구칠 때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당신 자유를 생각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소서.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고 당신 힘으로 그들을 흩어버리고 쓰러뜨리소서. 청하오니 당신의 덕과 힘을 드러내시어 당신의 전능하심을 참히 찬송하게 하소서. 저의 주 하느님, 제게는 당신밖에 다른 희망이 없으며 당신 말고는 어떤 피난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영원한 빛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에페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산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마테오복음 5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다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밝게 비출 수가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볼 수 있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곧 빛이야, 빛. 하느님이 곧 빛이야. 빛이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빛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보는 거지.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 34장 3절의 말씀, 오 영원한 빛이여 모든 광명을 초월하는 빛이시여 지존하신 곳으로부터 저의 마음속으로 사무치는 광명을 보내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빛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여기서 우리의 지금 준주성범에서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따로 있지 않다. 그 무엇도 따로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 영원한 빛이시여 그러면 하느님의 빛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 전체가 빛이야. 그걸 발견하라고 하는 거죠.
모든 광명을 초월하는 빛이여 지존하신 곳으로부터 제 마음속에 사무치는 광명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빛의 체험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지. 이 체험이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무슨 눈으로 보게 되냐면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 그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어서 나라고 하는 이 육신 안에 갇혀있는 나로서 한계 안에서 보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빛으로서의 나는 노 바운다리, 아무런 한계가 없는 그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세상을 보게 하는 그 체험이 기본적으로 내가 형성될 때 이 준주성범을 읽으면 드디어 읽어낼 수가 있죠. 성경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이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의 영혼과 모든 감각을 깨끗이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며 비추시고 살아나게 하시어 제 영혼이 기쁨에 넘쳐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드디어 나의 삶 자체가 즐거움이 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바로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은 뭐예요? 살아있음. 그것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제 영혼이 기쁨에 넘쳐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항상 복된 그때가 제게 언제 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내 안에 형성되는 것, 그것이 우선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으로써 제가 만족하고 당신이 모든 이에게 모든 이가 모든 것이 되는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게 그거죠. 그리스도의 빛과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때가 지금이죠. 여기 이것이죠. 언제라는 말 속에 그 언제가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이것이 나의 삶 자체가 곧 그리스도의 빛으로 산다는 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 영적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을 살게 되는 거다. 이 얘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성서는 말하지 않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읽냐면 너는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존재 자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동의하시죠? 이렇게 읽으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는 완전한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나가서 슬프게도 아직 제 속에는 옛사람이 살아있어. 옛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여기서 함께 나누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큰 가리개가 있다 그랬어. 진리를 바라보는 큰 가리개. 그걸 대가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큰 가리개. 이게 바로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진리를 가리는 거지. 하느님을 가리는 것이. 빛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슬프게 우리는 이 옛사람,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지 않았고
완전하게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 에고 덩어리가 아직도 내게 살아있어서 이 에고가 끊임없이 자신을 변명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 성령을 거슬러 탐욕을 부리고 마음의 어지러움으로 영혼의 나라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뭐가 성령을 거슬러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생각을 만들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고 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마음의 어지러움으로 영혼의 나라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온갖 고뇌와 번뇌와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은 어디서 만들어내는 거냐면 뭐예요? 나의 생각. 이 생각으로 온갖 어려움, 번뇌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형태는 결국 누가 만든 겁니까? 자업자득. 내가 만든 거죠. 자승자박. 내가 꽁꽁 내 삶을 묶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사는 우리의 인간의 삶을 다른 말로 무슨 굴에 사로잡혔다 그러지? 끊임없이 인간은 귀신굴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래요. 그 귀신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위암과 대장암의 그 항암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생각이지요. 그동안 농민사목 전담 신부를 하거나 그래서 환경 문제, 농민 문제 뭐 이런 문제에 관여하면서 살았던 이 과정 안에 내 머릿속에 큰 신념 체계가 하나 있었어요. 생각이. 그게 뭘까? 그 제초제 치면 안 되잖아요. 그 환경 오염시키는 것. 그런데 항암을 하는 것이 내 몸에다가 제초제를 뿌리는 것과 같은 죄스러움이 있었어, 내 안에. 그래서 도대체가 항암을 시작하자고 그러는데 내 몸에다 내 스스로 내 몸에다가 제초제를 뿌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항암에 대한 거부가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병원에 한번 가서 병원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그 항암 과정을 거부할 수 없어. 거부하면 너 뭐 하려고 병원에 들어왔냐? 의사 말 안 들으려면 병원에서 나가라. 뭐 이런 방식의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도대체가 항암을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차피 일단 1차 항암을 시작을 했어요. 1차 항암을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막 구토하고 그리고 거부 반응들이 온 몸을 찌르는데 도대체가 항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암약을 맞을 수도 없고. 근데 왜 그렇게 강하게 심했냐면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에 일단 미안하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 그러니까 밥 냄새만 맡아도 도대체가 막 속에서 구토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2차 항암, 3차 항암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의사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나 도대체 항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오히려 정직하지 않는 건가? 그냥 이 병원 시스템에 말려들어서 항암을 계속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너무 심했지. 근데 그 과정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병동에 가봤어요. 어린아이들이 항암을 너무 쉽게 맞아. 그래갖고 머리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도 그냥 해맑은 얼굴로 항암을 잘 받아.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아이들은 항암이 어떤 약인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몸을 의사에게 완전히 맡겨서 항암을 그대로 그냥 받아. 걔들은 구토하지 않겠어요? 걔들은 그게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내겐 더 힘들었던 건, 구토보다 더 힘든 건 이 생각이, 이 항암약에 대한 거부가 너무 심해서 도대체가 항암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제 항암을 다 끝내고 지금 몇 년 지난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 항암에 대한 거부감은 어디서 왔냐면 이 생각에서 온 거야, 생각.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항암을 끝내기는 했지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죠? 그냥 한번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몸이 있는 곳에 마음하고 하나로 이렇게 결합되어서 가면 괜찮거든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살면 괜찮은데,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보통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다른 쪽에 있을 수 있고, 몸과 생각이 하나로 일치되는 삶을 살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 지금도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생각은 딴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과 우리의 삶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지장을 초래하는지 경험상 살면서 알아오면서, 지금은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훈련을 지금 영성 공부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만 바다를 다 다스리고 파도가 솟구칠 때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당신 자애를 생각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소서. 이거 읽으면서 뭐 생각나요? 폭풍우를 잠재우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 말씀이 기억나지요? 풍랑이 막 몰아칠 때 제자들이 허겁지겁 아주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파도야 잠잠해져라, 바람아 잠잠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나다 겁내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것이야말로 변치 않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우리 삶 한가운데 있는 거다.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 이걸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세상에 어떤 그 풍랑도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죠.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느님의 현존에 온전하게 정착하고 머무는 일, 이게 그리스도의 빛과 함께 사는 일, 이것이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고 당신 힘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쓰러뜨리소서. 청하오니 당신의 덕과 힘을 드러내시어 당신의 전능하심을 찬미 찬송하게 하소서. 저의 주 하느님, 제게는 당신밖에 다른 희망이 없으며 당신 말고는 어떤 피난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준주성범은 끊임없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 안에 온전히 정착하는 것, 온전한 하느님의 믿음 속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런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은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로부터 오늘 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누어 볼까 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한 분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임마누엘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이고 임금의 사제에 다니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으로 끌어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과 나의 빛은 온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따라서 이 진리의 빛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무슨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것, 이 순간순간 내가 그 빛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진리의 삶은 특별한 게 아니다. 진리의 삶, 뭐가 진리예요 그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하는 이 경험, 이 자각,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빛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둘이 아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이 둘이 아닌 거지. 그럼 이 세상 전체가 뭐예요? 하느님을 보여주는 현존이거든요. 이제 늘 그 얘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현존이고 그 대상이 곧 보는 나와 둘이 아닌 거예요. 나 없이 세상에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빛 없이 세상에 어떤 대상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는 이것과 보는 대상이 둘이 아닌 이것으로 하나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 시골에 풀벌레 소리가 정말 정겹게 들려요. 누가 들어요? 풀벌레 소리가 나니까 들리나요? 내가 그 풀벌레 소리를 듣는 거지요? 그럼 그 풀벌레 소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줌을 공부하는 여러분도 제 눈앞에
줌의 현상으로 드러나지만 이것도 하느님의 현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보는 나와 보는 대상이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이 순간이 진짜요. 살아있음. 동의하시죠? 있지요? 생각이 드러난 것, 생각으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허상이에요.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있는 것은 뭐야? 꼬집어 보셔. 그러면 아프지요? 아픔을 느끼는 그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이거지요.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이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나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로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나와 내 것, 사물과 대상을 알아차리는 이것은 늘 둘이 아닌 하나의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의 체험,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체험이 없으면 늘 보는 나 따로 있고 보는 대상이 따로 있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의 체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빛이라는 것을 알면 보는 대상과 보는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곧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에서는 오 영원한 빛이여 모든 광명을 초월한 빛이여 지존한 곳으로부터 저의 마음속으로 사무치는 광명을 보이소서. 이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이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수의식, 이게 바로 하느님이에요. 이제 분명히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것, 지금 여기 이것, 듣고 있는 이것, 느끼고 있는 이것, 풀벌레 소리를 듣는 이것, 강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 그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요 그리스도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 모든 것이 이 빛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본래 있던 이 빛이 비추어지면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이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24시간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잠잘 때도 이 빛이 나와 함께 있는 거죠. 내가 10시간, 12시간 수술하고 있을 때도 전신마취 과정에서도 이 빛이 나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복실에서 눈이 탁 떠지는 순간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었기에 내가 다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어느 순간 우리가 늘 하느님을 잊고 있는 이 순간도 그리스도의 빛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빛으로 나와 함께 있는 거죠. 가끔은 자기 내면의 소리가 종종 많이 들리죠. 시끄러운 소리가 내 안에서. 그리고 또 내 생각의 시끄러운 소리가 나를 이리저리 끌고 돌아다니지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빛은 나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 함께 있기에 나의 심장이 뛰고 있고 나의 감각이 살아있고 나의 생각이 오고 가고 있는 거죠. 생각은 사실상 모두 다 망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냐면 이 빛으로 살지 않고요. 생각으로 살아요.
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수많은 망상을 만들어내서 삶의 고뇌와 고통이 이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지요. 생각을 한번 무시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더 광활한 이 생각이 머물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그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었던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잘 살려고 애쓰는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밝게 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환히 나의 존재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멋지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지금 여기 경험하는 이 이상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준주성 보면은 오 영원한 빛이여, 오 모든 광명을 초월한 빛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또 뭘로 빠져버려? 생각에 빠져버려. 생각에 빠지면 또 그 생각이 나를 조작질해 되기 시작하면 수많은 생각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생각도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느님이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은 뭐예요?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한데, 내 생각 꼬리표에 불과한데 그 꼬리표대로 살고 있죠. 종종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신부라고 하는 꼬리표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신부가 나인 줄 알아요. 신부는 나의 그냥 꼬리표일 뿐이지 나는 아니에요. 진짜 나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있는 거예요.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있는 그것이 나지, 신부라는 꼬리표가 나는 아니. 그런데 신부라는 꼬리표가 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그 꼬리표에 휘둘려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지. 동의하시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 관념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 그래서 보통 이 생각으로 살면 멋멋인 척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아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이쁜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왜냐하면 이 생각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살기가 어려워. 진실은 어디에 있냐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 삶이 온전히 진실이고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지. 그러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살지 않으면 늘 우리는 생각의 조작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생각의 조작질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지요. 이게 뭐라고 그래? 크게 진리를 가리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것, 이것은 원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은 언제 나타나요? 생각을 멈추면 바로 있는 그대로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행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바로 태어났을 때
애들 집 발가락 하나 가지고도 잘 노는 걸 볼 수 있죠. 생각이 없을 때는 얼마나 잘 노는지 그게 나였어요. 그죠? 발가락 하나 갖고도 하루 종일 논다니까? 손가락 빨고 하루 종일 놀아요. 그건 생각 이전의 나였던 그 자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지들을 보면 그저 막 입이 벌어지지요. 그 아이들은 생각의 조작질로부터 하나도 가림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밝은 빛으로 세상에 착 드러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빛에 감동이 되어져서 생각이 잠시 내려지게 되고 그들과 함께 빛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는 것 같아요.